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시리즈 설교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과 함께 있던 타국인 이방인들을 한 회중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민수기 15장 15절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방인과 따로 떼어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과 타국인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중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대 장로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고,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겠지만은 베드로는 이 에클레시아, 이 회중이라는 것을 교회로 또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 15절 16절을 만약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교회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나 매우 똑같다. 한 율례이고 한 법도이고 한 규례이다 하는 말씀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할 때 이 타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육신의 이방인만을 의미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이방 성도 모두를 이렇게 타국인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뒷부분 신약 성경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보시는가? 이스라엘은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고 이방인은 낮은 지위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외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봐주시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낮게 보아주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넘어가 보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킨다면 백인, 흑인, 황인종 관계없이 어떤 혈통이든지 마치 본토인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서 타국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동일히 취급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접붙임이 일어났다. 좀 더 이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영적 접붙임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접붙임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접붙임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동을 피우고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였는데 너무 소동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지어서 가지는 꺾여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적 접붙임의 이론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접붙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고 자랑하지 않겠느냐? 그 가지가 왜 꺾어졌느냐? 원가지 이스라엘이 왜 꺾어졌느냐? 우리가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이 꺾어진 것은 나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접붙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꺾어지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졌지만 너희 교회는 이방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너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다. 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성경적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부가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이방 교회가 거기에 접붙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만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이방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하고 자랑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그 말이 옳도다마는 잘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꺾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 가지 접붙임을 받은 너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성경적 접붙임, 영적인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교회가 참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모두를 총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 모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와 문화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또 메시아가 그 안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들에게 모본이 되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교회를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임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원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이방교회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야. 이런 교만함을 버리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접붙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뿌리에서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다. 원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뿌리에서 메시아까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 땅, 그들의 민족, 유대인의 역사, 이 모든 것, 그들의 풍습,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유대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다.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분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유대인이 있다고 치자. 그들이 돌감람나무 이방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접붙임을 해주실 정도라면 원래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졌지만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이는 것은 어렵겠느냐?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에 보면 한번 길지만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 이방인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원수된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의 시대는 끝나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받았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곧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한 몸이다. 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 그런 말도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방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것, 이스라엘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은 모든 이방 교회, 여러분과 저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쏟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교회에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